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이래가 저 뒤에서 지금 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을 좀 향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시작.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역시 우리 어린 저 친구 이래가 저렇게 앞에 앉아서 보든 안 보든 계속 아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 앞을 봤다가 엄마가 이렇게 보게 하면 또 봤다가 안 봤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그 고대 우리 또 민족 그리고 시작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첫 출발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네. 바라봄의 법칙. 그 목동들이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문명이 발달 안 됐는데. 근데 이 눈을 어디에 고정했냐면 반드시 우리 양떼들이 많이 출산할 것이다. 이 생각과 그 넓은 그 들을 보는 거예요. 양들이 풀어놨을 때를.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이. 그런데 그거를 연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보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대로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로의 법칙. 따라합시다. 시작. 대로의 법칙. 그러니까 그 조그만 집 앞에서 그 넓은 초원을 들판이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가축, 농경기, 그 다음에 유목민으로서 이런 조그마한 생각이 아니라 큰 오션, 넓은 그곳에 생각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이 앞에 쳐다보는 것들이 시선이 저 앞이 뭘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네가 그렇게 앞에 봤던 그는 나였다. 누구? 하나님이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러지 않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또 준비했겠어요. 그 부지런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2배 부흥의 확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목을 보면 인정받게 살라 그랬어. 자,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고 일터나 사업장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연속성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사회는, 그리고 조직적인 이 세상은 전부 인정받으려면 뭔가가 증빙이 돼야 돼. 그렇죠? 학벌이 증빙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펙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공적이, 그리고 업적이, 뭐 그런 게 다 증빙이 돼야 돼요. 말로만 안 돼요. 그럼 지금 시대에 보면 MZ세대나 또 30, 40 시대에 보면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냐면 신뢰를 인정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지금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예전에 함께 예배했던, 물론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지만 세상 이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들을 비례해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신선한 성령의 충격을 받으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말씀이 새롭게 들릴까. 그래서 그 예배 장소나 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이 담임 목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나 다 모두가 신뢰를 보게 돼요. 신뢰를. 이게 관계가 신뢰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신뢰.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리고 공정한가. 지금 230 시대들이 가장 트렌드하는 게 뭐예요? 공정. 이게 불공정인가 공정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공정할 수 있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게 살라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수고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래가 말은 못하지만 신뢰예요. 그리고 이래 어머니도 신뢰예요. 작던 크던 남편을 따라오면서 그 신뢰라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 그리고 큰 그림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먼저는 이 주인이 누구인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포도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요. 왜 포도원에 이렇게 2절부터 품꾼들을 들어오게 했는가? 그럼 품꾼은 한 번만 들어오게 해야지 계속 제3시, 9시, 시간 하루 종일 그 포도원 주인은 들어오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맨 나중에 7절에 보면 왜 거기 있는가?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그들도 들어오게 하는 그 주인의 마음, 그리고 그 품꾼의 일한 후의 마음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담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그려주는 그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여기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아무 공로 없이 완전하게 갈 수 있는 헤븐, 천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품꾼은 누굴까요? 또 우리들이에요. 예,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처치 플랜팅, 그리고 나는 처치 플랜팅 리더이면 리더, 품꾼 플러스 그 다음에 일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꾼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과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무엇을 잘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인정받고 그리고 어떻게 인정받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서 16절까지 다 차례대로. 히브리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12시, 3시, 그 다음에 5시까지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계속 아버지 집, 아버지 품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해도 지금 이 포도원의 교회 아버지 품에 올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 계속 올 수 있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예? 시간 관계없어요. 뭐 집문서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천국을 이 포도원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천국은 1%도 사람이 무슨 더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1% 잘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생각하면서도 천국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첫날과 6일째까지 그 온전하게 이루신 그분은 지금 세상이 아무리 괴멸돼도 다시 바꿔서 내가 조금 더 창조를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시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개치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자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영원히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한 거는 그대로 그분이 운행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의 뭐 수고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만들어 놓으신 곳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거기에 가서 자손들과 영원히 기도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절 안에 보면 그 품꾼들의 마음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9시서부터 불렀어요. 12시서부터 주인이 불렀어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먼저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만 줄 것이다. 그러니까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뭐 저녁 5시에 오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맨 나중에 온 분부터 품삯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온 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 들어왔어요, 구원에.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9시부터 와서 일한 그들이 이거 뭐야?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이거 불공정하잖아.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14절, 15절, 16절을 차근차근히 보면 친구여,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그들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교회 안에 동일하게.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며 친구여 한 데나리온 품값을 받고 가라. 네가 나를 나쁘다고 할 자격이 없다.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자, 이런 16절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이 이루는 그 천국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품꾼의 마음, 그리고 포도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네가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있어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합당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먼저 왔니? 나중에 왔니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너는 아들아,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잘 듣고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에서 그게 키워드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나중에 이 품꾼들처럼 내가 이렇게 다녔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그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상을 내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포도원 주인으로서 네가 품꾼으로 와서 네가 행한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 대로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은 절대 그분이 다 해놓지 않아요. 천국은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 공로 없이 1%의 수고도 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만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주의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 즉 우리 일꾼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고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앞에 이렇게 잘 앉을 수 있고 이것도 다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자리를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놨다가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제대로 놨다. 이게 다 우리 일이에요. 네. 그 생각이 좁은 거야, 좁은 거. 항상 나만 예배가 아니라 내 뒤에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일꾼은. 자, 그렇게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래,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자도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뭐예요? 포도원에 같이 누리자는 거죠. 예. 만약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늦게 왔으니까 알아서 앉겠지. 늦게 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뭘 원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10장 10절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목자들이 큰 넓은 땅에 양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오늘 포도원 대신에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해야 돼요. 네, 처음 온 자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온 분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포도원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 네, 그것이 가장 처치 플랜팅의 리더고 정말 이 처치 플랜팅 그렇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며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치유했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사도행전 4장 2장에 이 42절에 사도들이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대로 그 명령을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3,000명, 5,000명씩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플랜팅, 이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막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겠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이 앉아서 예배한다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또한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소망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 이뤄놓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소망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품꾼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온 품꾼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반드시 나갈 때, 시간이 끝날 때 돈을 받겠구나, 한 데나리온을. 그럼 조금 더 일찍 왔으니까 좀 더 받겠구나. 뭐 나름대로. 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까 그들은 뭐야?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믿음을 주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소망이에요. 이런 품꾼들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믿음을 받고 그 약속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환경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우리는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잠잘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쉬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행동은 포도원 주인으로 지금 행동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루에 9시서부터 12시서부터 3시부터 5시에 부르시는가? 예. 그리고 왜 그 약속을 얘기하는가? 이걸 잘 본문에서 여러분 들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인내를 이루게 하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견디게 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보면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맡겼어요.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일이 없다고 교회를 맡긴 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교회를 맡긴 게. 저 보세요. 이 교회를 맡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죠.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몸도 마찬가지. 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부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여기 두 번째 제목에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집중하면 얼마든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집중하면 나를 알게 돼. 나의 행동을 보게 돼. 내 행동이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지,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가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졌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명령을 사도들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사도들의 명령에 실현된 것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이 집중이라는 거, 인텐시브, 집중.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집중을 안 하죠. 보여지면 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보여지면서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 때 정말 이 변방이라는 거 여기에 GPS를 꽂았어요. 그죠? 뭐 보여요? GPS? 배너는 보여요. 그러나 여기가 뭐예요? 전후방이에요. 여기서 사냐 죽냐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사냐 죽냐예요. 여러분 안 느끼시나요? 사나 죽냐예요. 전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밀려서 어디로 없어질 것인가? 이 교회 자체가 아니면 여기서 말뚝을 내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사가 달려 있어요. 저 여기 서 있는 종은. 그래도 항상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여기에 마음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두 번 집중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나를 살살 유혹하는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의리예요. 그분이 사람이면 저도 두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곤 신상과 그 옆에 언약궤를 딱 놔뒀어요. 블레셋이 아주 섬기는 다곤신. 야, 이거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상 옆에 이 언약궤 법궤를 딱 놓으니까
똑같네, 눈으로 보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분질러졌어요. 팔뚝도 뚝 빠지고 모가지도 분질러지고 그다음에 몸뚱아리만 딸랑 남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4장이에요. 이거 뭐지? 우리가 똑같이 났는데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다 분질러졌어? 이 신이 왜 이렇게, 아니 이 신 걷지도 못하는데 왜 다 분질러졌지? 생각해 봐야 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사람이 보이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마. 이거 안 되면 이거 품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품지 마. 하나님은 한 신이야. 유일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신이야. 스스로 계신 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있기도 전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복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다 복이에요.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을 주려고 지금 그분이 행동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절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인기가 있고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끊고 악인은 악을 끊어야 돼. 그리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과 마음의 양심을 감찰한다. 우리 양심을 감찰하는 거. 외모를 안 봐요. 너 잘생긴 거 안 봐. 너 아파트 큰 거 집 있는 거 안 봐. 나는 그거 안 봐. 난 너 중심을 봐. 네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해. 너 여기 예배 왜 왔어? 누구 만나러 온 거야? 너 가정 책임질 수 있어? 너 아내 책임질 수 있어? 너 자녀 책임질 수 있어? 네가 다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 여러분은 아브라함 한번 민족의 조상하면 우리 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 이삭을 믿는 하나님, 야곱을 믿는 하나님, 요셉을 믿는 하나님이에요. 뭐 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뒀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 말 한마디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그 말 한마디에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시니 또 무슨 행동을 하시겠구나. 그 약속이에요. 그 100세에 난 아들, 12살 된 아들을 손을 붙잡고 사안들을 기다리라 해놓고 올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행동 다스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걸 전주에 들었어. 빨리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네 자녀를 사랑스럽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것처럼 나는 너에게 최고의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계신 최상의 것을 주시려고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네가 무엇을 구할까 말해보아라. 우리 일꾼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처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하실 행동 다스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인 지금 고용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 여러분, 우리 한번 싹 스킬했어요. 쫙. 아하, 대충.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분명히 알라라는 제목에는 뭔가 분명히 알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자신들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기로 했는데 왜 불평하냐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세 번째 제목의 키워드예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찍 오면 더 주고 하지 않았어, 보면. 근데 왜 불평하냐는 거죠. 자, 왜 불평할까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격 없어요, 우리는. 그럼 저는 수도 없이 원망해야 돼요. 예, 수도 없이 원망해야 돼요. 예.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면 내 것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것 가지고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보편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랑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로 일축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충이 필요하겠어? 어떻게 돈을 줘야 보충이 되겠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뭐예요?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통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자예요.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정말 한다고 생각하세요? 병점이에요. 자꾸. 아마도 우리 안에 이 품꾼들처럼 이거 하면 좀 더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돼요. 빨리 휴지통으로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천대만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정말 이 품꾼들 같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주인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우리 못된 그 욕망이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품꾼들의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 말씀으로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가슴에 담아야 돼요. 12장 47절 누가복음에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혼난다는 거죠.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도 준비를 안 해. 주인이 원하는데도 안 해.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처치 플랜팅 리더라는 거예요. 15절에 우리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니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해 14절. 절대 그럴 수 없죠. 선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을 우리에게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원하시는 거 무엇일까요? 영혼구령이에요. 첫 번째 영혼구령.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잘 이식시키는 거예요.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자꾸 심고 물 주는 일. 같이 자꾸 이 교회를. 셋째는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일꾼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 우리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당장 눈앞의 이득을 따지다 주님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섬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섬김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잔잔하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둘째, 주님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그러면서 한 주간 8월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